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연합.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는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세 겹줄이란 세 겹줄, 세 개의 줄로 서로 어긋나게 엮는 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줄이 탄탄하여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합함의 교훈 그리고 단결함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단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연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인즉 세 위격,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본체로 한 본질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부는 아버지로, 성자는 아들로,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이 지위와 능력이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이 동등한 위치로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흡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 단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실 때에 너무 흡족하게 여기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신 거예요. 인간들과의 그 관계가 너무 좋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인간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인간과의 그 연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규칙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듯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킬 수 있도록 규칙을 그들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큰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의 정죄를 받아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똑해도 죽고요, 지혜로워도 죽고요, 잘생겨도 죽습니다. 약하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요, 또 연세가 많다고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고요,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에, 또 영벌의 운명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에 빠진 인간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저주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원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풀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다니요, 더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다니요. 아니, 피조물이 배반하고 잘못하면 없애고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면 그와 같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원결단, 큰 거룩한 뜻을 품으신 겁니다. 왜입니까? 타락하기 전 사람과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의 그 연합의 관계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거룩한 뜻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로 군림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인간들을 부추기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은요, 거룩한 뜻은요, 바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최고의 귀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무엇하러요?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이라면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은 펑펑 쓰려고 하고 남의 것은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아주 큰 죄를 범한 다윗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소와 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의 것을 또 잡아서 음식으로 만들어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의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의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분노합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라고 나단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린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거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부하를 죽이다니요,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다니요. 그 얼마나 왕궁의 왕비들과 비빈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없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린 이 천인공노할 인간,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자신의 것만 아끼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남들의 것은 아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밟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그 눈높이에 맞추신 거예요. 인간과 연합하시기 위해 눈높이를 낮춰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 서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발로 밟습니다.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 세계에 가득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그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이자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결단 거룩한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본래 희생물이란 일반적으로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작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물로 던집니다.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도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우리 인간들의 죄, 바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은요, 고통만 당하지 죽지 않는 곳입니다. 아프기만 하고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귀한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답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의 담이 무너지고 화평한 사람들답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화해의 대사, 화해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 중에 한 위격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단독으로 행동하실 수가 있고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결단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품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땅에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왜 내려오십니까?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하기 싫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본인에게는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의 대가로 던져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바로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돌이켜서 지옥에 안 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꿋꿋이 한 길로, 고든 길로, 가시밭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을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고난 있고 눈물의 골짜기고 또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탄탄한 대로로 바꿔주실 것이고, 설사 그 길이 탄탄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며 그 사람의 자녀를 축복할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곧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요, 새 위격 가운데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연합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연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나 나라건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과 순종이 없으면 그 단체는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과 순종의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재연합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연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번에는 에덴 동산처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연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주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무엇인가 많아도 자기만 사랑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불순종의 유혹을 이기며 늘 순종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기도하고 독려해주고 함께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의 사역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연합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다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순종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